구조를 보면 일단 구조는 이렇게 네 등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왕, 다시 하늘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 마지막에 세상의 왕들아 라고 얘기하죠. 군왕이라는 말은 세상의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절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분노한다라는 말을 좀 직역해 보니까 음모를 꾸민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분노한다라고 해석했나요? 이건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또 본문의 문맥에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직역을 하면 음모를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할 때 이 꾸미는가가요. 직역을 해보니까 묵상하다예요. 그래서 1장 2절에 나오는 묵상과 연결이 돼요.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군왕, 세상의 왕이고 관원은 통치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평행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그리고 군왕들과 관원들, 그리고 맨 것과 결박. 그래서 맨 것은 곧 이 결박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벗어나자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미고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저자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구속을 받는 것이 돌아가고 입맞추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로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려다.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비웃는다는 표현은 그 앞에 나오는 모략한다, 계획한다, 음모를 꾸민다 이것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너희끼리 모여서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다 허사로 돌아갈 것을 아신다. 그런 내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진노하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왕에게 전해라. 왕에게 가서 전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낳았도다 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을 당시에는 이 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다윗 또는 장차 올 메시아겠죠. 그렇죠? 점층법이 사용되어져요. 2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다음에 나의 왕, 그다음에 내 아들, 그리고 12절에 가면 그의 아들. 점층법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누굴 가리키느냐?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래야면 너희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제 맞춰지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질그릇같이 깨뜨린다, 철장으로 깨뜨린다 이 표현은요 성경 선지서나 이런 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어떤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수를 이기고 완전한 통치를 얻어오는 것, 그것이 이제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길이란 단어도 1편에서 나왔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1편하고 2편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1편하고 2편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는 어디에 나왔던 표현이죠? 1장 1절에 나왔던 표현이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아슈레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슈레이. 1편이 아슈레이로 시작해서 2편이 아슈레이로 끝나요. 그러니까 1편, 2편은 하나로 묶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1편, 2편이 묶어져서 시편 150편의 서론이 돼요. 그러면 악인이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1편에서 강조점은 어디예요? 4절이라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조리함과 억울한 일들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시편 1편과 2편이 말하고 있는 저자의 상황이라는 거죠. 시편은 1권은 특별히 1권은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가는 것, 이것이 시편 1권의 주제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아요?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내는 것, 그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1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1권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편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거예요. 당신의 왕이 누구이냐? 여러분의 삶의 왕이 누구이고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가 누구이냐?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왕이죠. 저는 지금 녹화 중이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왕이 많아요.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2편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